오늘은 신자에게도 갈등이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단어는 갈등입니다. 사전에서 갈등이라고 단어를 찾아보면 갈등이란 두 개 이상 상반되는 것이 존재하여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신자에게도 갈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겪었던 갈등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저는 초신자 생활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 제사함을 받고 나면 내 마음속에 그 어떤 것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처럼 감사, 기쁨과 찬양이 샘솟듯 흘러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내 마음속에 항상 평강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그 성경적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마음속에는 두 개의 본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여 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신자는 그 누구라도 그 마음속에 두 가지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육체라고 하는 본성이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성령이라고 하는 새로운 본성이 있다. 육체는 타락한 옛 본성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육체의 소욕 혹은 육체의 욕심은 이 타락한 옛 본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제약된 욕구를 의미합니다. 신자 마음 안에 있는 육체는 절대로 성령을 이기지 못하지만 17절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대적해서 신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것이 아닙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자들이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신앙생활의 승패는 여기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육체가 우리를 지배하면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것이 되어버릴 것이지만 성령이 육체를 지배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샘솟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신자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육체의 소욕을 물리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신자 마음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질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 16절은 그 답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너희는 절대로 성령을 근심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절대로 자신의 힘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께 의지해서 육체의 욕심을 이겨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세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의 욕심이 가져오는 일은 어떤 것이 있는가? 주보를 보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맺는 열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신자는 두 본성의 갈등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오늘 하나씩 다루어보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자에게는 그 누구라도 옛 본성을 따르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육체의 욕심은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을 낳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을 15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문 19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초신자 때 이 15가지 목록을 외운 적이 있습니다. 음도, 호우술, 원본, 시문, 당본, 이투술방 이렇게 제가 외웠습니다. 제가 왜 이 목록을 외웠는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의 유업을 받지 못한다라고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 중반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15가지 목록은 우리에게 치밀한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4가지의 영역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성적인 영역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영역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인 영역이고, 마지막으로 음주 관련된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더욱 귀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자가 우선적으로 경계할 목록은 성적 타락이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3가지를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육체의 일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수도원은 중세 당시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는 점에서는 순기능이 있지만 역기능도 많았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거룩한 수도원에 수많은 사생아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과 같은 곳에 들어가면 성적 타락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도 종교계 인사들의 성적 타락을 언론을 통해서 자주 듣곤 합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자라도 성적 타락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자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성적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나 일터에서 이성 간의 지나친 농담을 주고받아서는 안 되고, 과도한 스킨십을 해서는 안 되고, 특히 이성 간의 단둘이 조용한 시간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절대적으로 성적 타락에 빠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자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 목록을 종교적 영역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입니다. 우상숭배는 다른 신들을 뻔뻔하게 숭배하는 것을 말한다면, 주술은 악한 권세들과 은밀하게 뒷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오늘처럼 문명화된 세계를 향해서 우상숭배와 주술을 경계하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재미로 점치는 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재미로 점치는 시장 규모는 이미 영화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 4조 이상에 달한다. 신자는 절대로 재미로 점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행위를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은 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경계해야 될 세 번째 목록은 사회적 영역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려 8가지의 목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등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붕괴된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분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매스컴을 듣게 되면, 보게 되면 분쟁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이 분쟁의 연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인 줄로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육체의 소욕은 8가지의 목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판치는 이 세상에서 날마다 분쟁이 계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신자의 경우에도 환경만 조성되면 8가지 악덕이 나타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자가 경계해야 될 목록은 술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술을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은 술 취함은 언제나 방탕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술 취함과 방탕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유일한 계책은 자신을 이런 환경에 절대로 노출시키지 않는 것뿐이다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야만 됩니다. 사도 바울은 15가지에 달하는 육체의 일에 대한 목록을 제시한 다음에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 누구라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신자는 성령이 내주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그 누구라도 9가지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우리는 3가지씩 묶을 때 중요한 의미를 이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기독교의 일반적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이 3가지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사랑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하나님과 열애를 하는 것이 신자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흥미로운 사실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 신자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점점 차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느 사이에 자기에게 그렇게 미운 존재로 보였던 이웃이 점점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한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성경적 원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지고 싶습니까? 그러면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그 이웃이 배우자가 되었든 자녀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일가 친척이 되었든 같은 직장의 동료가 되었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한 사람의 이웃도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두 번째 열매는 기쁨입니다. 신자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말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곳에 가서 관광을 할 때 느끼는 기쁨과 그 차원이 다른 것이다. 신자가 누리는 기쁨의 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터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에게는 날마다 그 샘이 퐁퐁 솟아오른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화목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이유가 그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인 사람이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영접한 자만이 화평을 누리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사회적 미덕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세 가지 열매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는 사람들을 향한 덕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괴롭히거나 핍박하는 자에게 인내심을 발휘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자비와 양선은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수 있을까? 다시 말씀드린다면 성령의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마음속에 오래 참음도 자비도 양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세 가지의 덕목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젠틀하게 말하고 대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어제는 내가 분노심에 충만해서 거칠게 이야기했다면, 타인의 상처를 뒤집었다면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처럼 인내하면서 그 사람의 용기를 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개인적인 미덕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성은 신자가 누가 보더라도 믿을 만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온유는 겸손한 태도를 말하고, 절제는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신자의 개인적 미덕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종합해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하나님을 향한 덕목이라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이웃을 하는 덕목이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을 향한 덕목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너무나 질서의 하나님이고 지성적인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15가지의 육체의 일의 목록 속에도 치밀하게 그 원리가 담겨 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속에서도 치밀한 원리가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픽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물리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 정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4절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15가지의 목록을 사도 바울은 딱 두 단어로 정리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욕과 탐심이란 말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환경을 생각해 보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세 가지 단어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 형벌은 너무나 냉혹한 것이었다. 그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손과 예수님의 발에 대못을 박을 때 그 형벌은 누가 보기에도 너무나 잔인하고 냉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신자가 육신의 욕심을 이겨낼 때도 예수님처럼 미지근하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신자는 15가지의 목록을 대할 때 냉혹하게 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 형벌은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로마 병사들이 그 손과 발에 대못을 박을 때 너무나 아프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신자들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생각할 때도 그것을 끊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신자가 그저 예배당에 온다든가 그저 기도만 하며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 육체의 욕심이 그대로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는 적극적으로 냉혹하게 그리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 형벌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지셨다라고 합니다. 이 냉혹한 십자가 그리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자발적으로 지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신자가 내면적 갈등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전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형벌을 받아들이신 방식대로 우리 신자들도 이겨내어야 된다. 신자는 옛 본성을 냉혹하게 고통스럽게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신자는 본질적으로 갈등을 겪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신자 안에 두 가지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육체란 옛 본성과 성령이라고 하는 새 본성이 신자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두 본성은 서로 거스르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 신자의 신앙생활은 육체의 소욕이 지배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성령이 지배하는가에 그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셨듯이 우리도 옛 본성을 냉혹하게 고통스럽게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는 사람이 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